아멘. 여호수아 강해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마귀의 꾀에 넘어가는 이유,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난 시간에 아이성을 다시 점령했죠. 여리고성 정복하고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기브온 주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 넘어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기브온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예 속이려고 접근을 한 거죠.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여호수아가 사흘이 지나서야 속은 줄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한 일을 이들이 다 듣고 접근을 한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뭐라고 됐냐면 꾀를 냈다 그랬습니다. 꾀는 속임수예요. 속임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 그 일행들에게 행한 일들은 영적으로 마귀 사탄이 얼마나 우리에게 교묘한 꾀와 속임수로 다가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여호수아가 잠깐 속았구나 정도의 동화책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 이 백성들이 이 기브온 족속에게 속게 되고 그 꾀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 여러분,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가나안 모든 족속을 다 멸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아이성 점령하고 나서도 사실은 아간의 범죄는 뭐였습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다 갖다 바치라고 한 것을 꼼쳐두고 훔쳐가고 자기 호주머니로 갖다 집어넣은 것부터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악한 것들, 악한 족속들을 다 멸하고,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인데 악한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악한 그곳에 원래 진치고 있었던 족속들을 다 싹 쓸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명령입니다. 근데 그 명령을 어겨서 오늘 이 지경에 이른 거예요. 사실 이 마귀의 속임수에, 이 기브온의 속임수에 넘어간 이후에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로 원망하고, 막 18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뜻대로 맡겨진 일들을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까지도, 여호수아 정도 되면 딱 벌써 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런 문제 없이 딱 뚫고 나가야 되는데 여호수아마저도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왜 여호수아 백성들은 꾀에 넘어갔는가? 왜 우리는 마귀 꾀에 넘어가는가? 날마다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왜 우리는 또 마귀의 속임수 앞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이유를 함께 살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다시 한번 무너진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회복하고 점검하고, 오늘도 마귀의 속임수를 뛰어넘고 말씀의 지혜로 이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귀에게 넘어가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사신의 모양을 봤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싣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오는 과정 중에서 이제 막 그런 정복 전쟁의 이야기들이, 소문들이 이들에게도 다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소수 민족에게도. 그러니까 뭔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들 앞에서 완전히 굴복당하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하든지 뭐 하나는 해야 되는데 그냥
무너지기는 싫고,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었습니다. 5절에도 보니까 낡아서 기운 신, 낡은 옷, 마르고 곰팡이 난 떡,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들이 실제로 멀리서 온 것이 아니라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민 거예요.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위장의 달인이에요. 위장의 달인, 거짓말의 달인, 속임수의 달인이란 말이에요. 이거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이 떡은, 기본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12절,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실제로 진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이런 것을 준비해서 와가지고 당신들 만나려고 내가 멀리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일행들을 속이려고 하는 완벽한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마귀의 꾀에 넘어지느냐? 사신의 모양만 본 거예요. 겉모습만 본 겁니다. 세상의 화려함만 본 거예요. 껍데기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고 하는 모든 것들도요, 야, 한 번 은혜 받았으니까, 한 번 내 안에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으니까 그 한 번으로 내가 평생 산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자신을 속일 때가 많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 안에 뭔가 처음에 충만한 은혜가 있고 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가 막 충만하면 그것으로 그냥 마귀가 알아서 도망가고 마귀가 뒷걸음질 치고 막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변해질 거라는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받은 은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이 겉모습의 화려함을 가지고 우리를 속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종일관 영적 분별력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요.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날씨만, 구름 낀 것 보고 날씨만 분별하지 말고 시대의 표적을, 영적인 것을 좀 제발 분별 좀 해라. 분별 좀. 다른 사람 다 보는데 왜 너만 자꾸 엉뚱한 짓을 하냐는 거야. 겉모습 보고 다 속는 거야. 겉모습 보고. 그래서 처음에 개척 초기에 노예 안에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진짜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선배 목사님들이 하신 이야기가 그거예요. 속지 마, 유 목사. 성도들의 그 화려함에 속지 마. 성도들이 헌금 한 번 했다고 속지 마. 넘어가지 마.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실 개척교회니까 성도 한 분이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 응? 그래도 어떻게든 그 성도가 이 교회에 정착을 해서 함께 예배 드리다 보면 변화될 거라는 믿음이 저에게는 있거든요.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하니까 어떻게든 그 마음을 그냥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없지 않아 저에게도 있지요. 자, 오늘 새벽에도 우리 한 달여 가까이 나오지 못했던 우리 그 두 부부 있잖아요. 새벽 예배 끝나고 잠깐 주차장에 차를 좀 옮겨달라고 나가다가 저를 딱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남자 집사님을 얼마나, 성도님인지 집사님인지 아직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얼마나 반가워가지고 제가 악수를 하고 손을 안 놨어요. 제가 안 놓고 계속 손을 잡고 한 손을 잡고 한 손은 어깨에 손을 올리고 못 도망가게 자꾸 왜 안 나오냐고 도대체. 근데 그분도 저를 보더니 미안해가지고 막 웃으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저에게 저 지금 자숙 중에 있습니다. 뭔 잘못을 그렇게 했길래 자숙 중에 있냐고. 막 아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에는 꼭 나오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새가족 교육 다 하고 하나 남겨놓고 안 나오면 어떡하냐고. 그날 가신 거예요. 마지막 교육해야 되는 날 가셔서 그 길로 빠이빠이 했는데 안 나오시면 어떡하냐 했더니 네 하여튼 다시 꼭 나갈게요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갔는데, 어쨌든 여러분 성도 한 명이 너무 귀하니까 한번 딱 하나님 왜 하필 그 타이밍에 그것도 새벽에 6시 반에
그분도 착 가면서 아 오늘 목사님 개 만나갖고 그렇게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 분이 참 귀하게 느껴지다리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배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그런 겉모습에 성도들이 이거 할게요 저거 할게요 하는 말에 속지 마라. 심지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도 그냥 잡으려고 하지 마라. 떠나보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채우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에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좋은 권면입니다. 그 핵심은 그거예요.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도 우리가 이렇게 다 예배하는 자리에 모아놨을 때는 다 거룩해요. 다 신령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천사와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어디에서 구별되냐면 속사람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진짜 어떤 위기의 순간을 만나고 어려운 순간 만나보면 그분의 믿음이 그 진가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화려함에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잖아요. 사람 뽑을 때 사람 세우실 때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을 구약에서부터 주구장창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겉은 좀 부족해 보여. 겉모습은 조금 나약해 보여. 제가 아는 어떤 후배 한 명이 얼굴이 참 누가 봐도 이거는 깡패야. 누가 봐도 조폭이야. 누가 봐도 조폭인데 그 마음 한켠에 그 사람 경험해본 사람 알아. 얼마나 그 마음이 여린지. 옛날에 우리 최홍만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씨름 선수였다가 격투기 하신 분. 등치 보고 피지컬만 보면 그분 옆에 지나가면 안 돼. 근데 그분이 마음이 여리고 약해가지고 조그만 개미 한 마리 지나고 오 막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깡패 목사님이에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별명이 탱크 목사님이 있어. 탱크 목사님. 머리도 약간 반 대머리에다가 얼굴 딱 이런 목사님이 있어. 근데 목사님이야. 누가 뭐 길거리 가다가 진짜 아무 서로 이렇게 묻지 않고 가다가 어깨 딱 치면 얼굴 보면 그냥 고개가 숙여질 만한 그런 몽타주셔. 홍 무슨 목사님이시라고. 요즘 뭐 내가 매일 기쁘게나 뭐 CBS나 이런 데 많이 나오시는데 겉모습만 보면 그냥 조폭 두목같이 생기셨어. 근데 그분이 다음 세대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조폭조록 생기신 목사님인데 다음 세대 청소년 젊은이들 사역을 아주 기가 막히게 탁월하게 하시는 목사님이시란 말이에요. 유튜브 보면 제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어떤 목사님 완전히 중처럼 삭발하고 얼굴에 반짝반짝 하신 목사님입니다. 말투도 거칠어 이런 목소리예요. 그런데 그분이 집회하는 자리에 막 젊은이들이 몰려다녀.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속사람의 강건함을 보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그 화려한 모습도 얼마나 화려하게 치장하는지 몰라요. 계시록 17장 3절에 보니까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 그랬습니다.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4절에도 보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진 것이 뭐냐면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 보석으로 꾸몄고 진주로 꾸몄는데 너무나 화려한데 여기서 다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일수록 그 겉에 꾸며져 있는 것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명품 감별사라는 직업이 있는 거예요. 명품 감별사. 제가 시계 얘기를 여러 번 드렸죠. 인터넷에서 진품이 하나에 1,000만 원씩 하는 시계를 제가 중국 상해를 갔다가 거기는 아예 짝퉁 시장이 있어요. 똑같은 모조품을 사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봐도 몰라요. 진짜 명품 시계를 아는 사람만 아는 브랜드가 있어요. 뭐 까르띠에, 브라이틀링 막 이런 명품들이 있어요. 몰라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데 어느 날 시계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시계 배터리를 바꾸러 시계방에 갔더니 전문가는 알아보더라 이 말이에요. 전문가는 이거 짝퉁인 것을 대번에 알아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실직고 했죠. 이거 짝퉁 맞아요. 저한테 웃으면서 뭔 말을 하고 싶은데 말 안 하시길래 짝퉁입니다. 빨리 배터리 갈아주세요. 그렇게 한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화려함은 다 그렇게 사람을 속이는 용도로 쓰여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화려함에 속으면 안 돼. 그 안에 담겨진 진리와 말씀을 봐야 돼요. 얼마만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원론적인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는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오늘도 전도하면서, 어제 목사님과 전도하면서 만난 세대교회 그 성도님들 보니까 물어봤죠. 제가 구갈동에 있을 때도 그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여기까지 와서 전도하냐고 했더니 그 지역 교구시래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 지역에 사시는 교구 그 성도님들이시래요. 그래서 둘씩 이렇게 다니면서 근처에서 전도를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저는 큰 교회가 왜 여기까지 왔냐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교회도 여기에 이렇게 있으니 혹 복음을 전하시다가 당신들 교회까지 못 데리고 갈 것 같거들라 우리 교회도 좀 알려달라. 근데 그분들도 기꺼이 아주 겸손하게 아이고 네 그럴게요. 아이고 여기 새벽 예배 이쪽으로 다니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 하면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더라. 겉모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의 눈을 보시는 분이에요. 마음의 중심의 눈을 가지고 오늘도 마귀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겉모습에 넘어가지 않고 그 안에 담겨진 진리로 그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이 어둠의 세상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마귀의 꾀에 넘어가는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어떻게, 그러니까 묻기 전에 먼저 뭘 봤다고 그랬습니까? 그의 위장수를 봤잖아요. 위장수. 그의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사신의 모습을 보고 그냥 사신인가 보다, 그냥 우리와 한패거리가 되려고 하는가 보다, 여기에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인간적인 안목에서 결정하고 결단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다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다윗의 인생을 위대하다고 말합니까?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묻는 사람. 회사 사장 CEO의 입장에서도 어떤 직원이 가장 같이 일하기 편한 직원인가, 늘 사장의 의견을 묻고 사장이 원하는 방향대로 기획하고 그 일을 순종하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일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아주 작은 일까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묻는다고 귀찮아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 세계 수억 명의 크리스찬이 있을 텐데, 아니 하나님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기도 제목 다 들어주시기도 바쁠 텐데 어떻게 나의 기도까지 들으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묻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최근에. 하나님 도대체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형식이고 뭐고 따질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도 아버지만 한 10번만 해도
그냥 하나님이 제 마음을 다 듣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냥 다 앉는 것, 끝까지 기도로 묻고 반드시 하나님의 확실한 사인 가운데 움직여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꼬임도, 적그리스도의 그 화려한 속임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우리가 보고 안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천지나 이단들 만나면 그냥 누가 가르쳐서 저 사람이 신천지야 라고 말하면 모를까? 그냥 대화 몇 마디 해보면 몰라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교단 신문에서 제가 본 이야기인데 아예 노골적으로 그들과 어떤 단체 협약식을 맺는 사진을 그 신천지 신문에 기재를 하는데 노골적으로 우리 교단 마크를 갖다가 딱 놓고 그냥 그러면 누가 보면 아, 합동 교단이 신천지와 MOU를 맺었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저는 제 개인적인 참 신학적 소견이긴 하지만 이번에 10월 달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어요. 서울 큰 어떤 교회에서 해마다 전국의 수천 명의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또 위로회를 갖고 큰 행사를 갖는 교회고, 제가 작년에는 사실 혼자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 작년에 가서 사실 너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돼서 내년에는 아내하고 꼭 가야지 했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그 행사를 준비하는데 자꾸 다른 요소들을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 주최 측에서, 큰 교회에서, 서울 강남에 있는 큰 교회에서 WEA라고 하는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 이런 이름으로 행사를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 했던 그 행사를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WEA를 반대하는 목사님들의 신학적인 외침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그들의 사상과 그 WEA라고 하는 단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사상이 WCC의 흐름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주의라고는 하는데 성경 무호를 주장하고 있기는 하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 종교다원주의 그 WC 어떤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어떤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걸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하는 행사가 좋아서 마지막에 경품을 주는데 경품을 주는 수준도 달라요. 봉고차 한 대씩 막 줘버려요. 그 작년에 제가 봉고차 하나 걸리지 않나 기대를 엄청 많이 했다가 아무것도 못 가지고 왔는데 선물 주는 클래스가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 교묘하게 WEA라고 하는 단체를 집어넣어서 행사를 같이 하려고 해요. 무슨 WEA 서울 총회. 제가 교회 이름을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은 혹시라도 누가 검색할까봐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제 신학적으로 떳떳하니까. 이번에 우리 교단 총회가 있었는데 총회에서 교묘하게 다른 이름을 바꿔서 그 단체를 그냥 우리가 같이 협력해도 된다 이런 결정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WCC 그런 종교다운지를 옹호한다 이 말은 아닌데 이번 그 강남의 큰 교회에서 행사를 주최하려다 보니까 자꾸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태클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교단 총회에서 약간 그것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니까 그거 하나 딱 갖다 붙여놓고 계속 문자가 와. 우리가 하는 행사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참여해도 됩니다. 지금이라도 참석하세요. 막 문자가 와. 그러니까 내가 우리 함께 교제하는 목사님들에게도 저는 안 간다고 그냥 얘기했어요. 작년에는 같이 다녀왔는데 안 간다고 했습니다. 갈 이유가 없어요. 앞으로도 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상품 주니까 아니요.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단의 교묘한 꾀문, 그 속임수는 이런 거예요. 다 똑같은데 한두 가지 딱 갖다 교묘하게 끼워 놓는단 말이에요.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한 적이 없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도 똑같은 말을 하면서 자꾸 뒤에다가 뭘 갖다 붙이냐면 종교와의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선교의 문이 열린다는 거야. 선교의 문이 열리면 좋지만 그들도 합법적으로
우리한테 잘못된 교리를 전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 코앞에까지 와 있어.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 큰 교회에서 그런 행사들을 열려고 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 적어도 목사님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면 한 번쯤은 수도를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있잖아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뜻을 정하여 기도했습니다. 뜻을 정하여. 여기서 말하는 뜻은 내가 뜻을 먼저 딱 세워놓고 하나님 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먼저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이거를 먼저 물었다는 거예요. 그게 뜻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묻는 습관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물음에 답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물음에 답하시는 분이에요. 그 어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듣지 않고 묻지 않고 가려고 하니 오늘 이 속임수 앞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않고 어떤 일을 했냐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랬습니다. 넘어가 버렸죠.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근데 나중에 말씀을 읽어보면 20몇 절 그 뒤에 가보면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거 깨닫고 그들한테 가서 막 뭐라고 나무란 다음에 니네들은 그냥 우리 종족에 나무나 패는 일이나 해라, 그냥 나무 찍는 일이나 해라, 그러고 끝납니다. 여러분, 마귀의 속임수 앞에, 그 화려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의 영적인 안경이 필요해요. 말씀의 돋보기가 필요합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진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 십자가만 걸려있다고 다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안에 담겨진 진리를 여러분, 우리는 사수해야 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 사람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참 신경 쓰이는 인간적인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말씀의 변질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아닌 거고 성경이 맞다 하면 맞는 거예요. 어떻게 비진리를 적당히 타협해서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우리 합의합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타협할 것이 따로 있지, 어떻게 말씀을 타협한답니까?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귀의 속임수는 여전히 이 땅에 유효합니다. 여전히 마귀는 살아있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뭘 해야 되느냐?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충전해서 흩어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분별해내고, 오늘도 그 어떤 마귀의 속임수 앞에서 넘어가지 않는 깨어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